때로는 죽음도 희망이 된다.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살았다 할 것인가? 죽음에 대해 심각하게 그리고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5년 전 아들을 앞세우고 나서부터이다. 그 전까지는 사람은 다 죽으니까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 하는 것 이상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 나는 안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적도 있었다. 어렸을 때 나도 설마 늙을까 싶었던 것과 비슷한 삶에 대한 일종의 응석이었다. 아들의 죽음. 아들을 1차 따라 죽고 싶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았고 죽을 방법도 도처에 널려 있었다. 아파트에 사니까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기만 해도 실패 없이 죽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무서워서 못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생명에 대한 애착이 손톱만큼도 없는 게 확실하건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용기인지 팔자인지 죽는 게 무섭다는 것과 생명에 대한 애착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모질지 못하다는 걸 깨달은 다음에 내가 절실하게 바란 건 슬픔을 참지 못해 서서히 저절로 죽어지는 거였다. 그것만은 가망에 있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 기력이 쇠진하고 마음속에 아무런 뜻이 없으니 곧 죽게 되겠거니 속으로 묘한 희열을 느끼면서 기다렸다.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 석 달도 안 된 어느 날 느닷없이 밥 짓는 냄새가 구수하게 코에 와닿았다. 살 의욕이 없이 어떻게 식욕이 생겨날 수가 있는지 나는 짐승 같은 나의 육체에 모멸감을 느꼈지만 결국은 식욕에 굴복하고 말았다. 인간의 목숨이란 이렇게 치사하다. 참척의 고통은 인간이 질 수 있는 고통의 무게의 극한이다. 정말로 죽고 싶었던 것도 죽음만이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였기 때문이다. 그게 여의치 않자 그 다음엔 저절로 죽어지려니 했던 것도 그 고통의 무게에 압사당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 만큼 나를 강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은 각자가 질 수 있는 것 이상의 고통은 결코 주지 않는다는 말은 역시 맞는 말이었다.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으니 말이다.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먹을 거 다 먹고 새 옷도 사 입고 남은 자식들의 작은 효도에 웃고 조금만 섭섭하게 굴어도 삐치면서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꽃 피면 즐겁고 손자들 보면 대견하니 사람 할 짓은 다 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때때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나를 남처럼 바라보며 처연해지곤 한다. 잠자듯 소풍에서 돌아오듯. 그러나 아직도 죽음은 나에게 희망이다. 그 못할 노릇을 겪고 나서 한참 힘들 때 특히 아침나절이 고통스러웠다. 하루를 살아낼 일이 아득하여 숨이 찼다. 그러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하루를 살아낸 만큼 내 아들과 가까워졌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었다. 저만치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을 죽음과 내 아들과의 동일시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면 요새도 가슴이 설렌다. 가톨릭 신자지만 사후 세계에 대한 확신은 없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을 내 아들의 마중을 받으면서 넘으리라는 건 확실하게 믿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낸 부조리한 인생에 대한 해답으로서의 사후 세계가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없다고 해도 하루를 열심히 살아낸 후에 단잠 같은 휴식은 있을 게 아닌가. 또한 육신이 흙이 되어 풀이나 들꽃으로 피어나고 가장 비천한 땅속 벌레의 살이 될 생각을 하는 것도 황홀하다. 그렇다고 나는 죽음이 조금도 안 무섭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이 될 것 같다. 육신의 고통을 심하게 받다 죽는 사람을 보면 앞으로 죽을 일이 무서워진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선하고 열심히 산 사람도 고통스럽고 험하게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이다. 하여 내가 기도 끝에 빠뜨리지 않는 간청은 남들이 아깝다 할 나이에 이 세상 사람이 보기엔 잠자듯 저 세상에서 보기엔 소풍에서 돌아오듯 그렇게 선종하게 해달라는 소리이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엔 큰 부자나 절대 권력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훨씬 외람되고 욕심 사나운 소리로 들릴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응석을 부려본다. 그러나 너무 고통받다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죽음도 있다. 노망 들어 아무것도 모르다가 죽는 것이다. 요새는 어쩐 일인지 죽기 전에 노망이 드는 노인네가 많다. 아마 수명의 인위적인 연장 때문에 정신은 천수를 다했는데 육신은 살아있어서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싶다. 평소의 인격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나타내거나 유아기로 돌아가 가족들이나 친지를 힘들고 황당하게 만든다. 웬만한 사람은 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특히 제 자식은 똥도 예뻐한다. 그러나 제 부모가 어린애가 되어버린 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 똥이라도 싸게 되면 그 노인이 자신의 똥까지 예뻐하면서 길러준 부모라는 걸 부정하고 싶도록 정이 떨어진다. 그야말로 부모 자식 간의 최악의 파국이다. 그런 죽음은 육신의 고통을 모면할 수 있다고 해도 육신의 고통과 바꾸고 싶지 않을 만큼 그게 훨씬 더 무섭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안 죽는 것이다.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은 없다지만 너무 안 죽고 오래 살아 혈육이나 친구 중 자기보다 젊은 사람이 죽는 걸 보아야 하는 순서가 바뀐 죽음처럼 무서운 건 없다. 한번 겪어보아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래 살면 행여 또 그런 일을 당할까봐 그래서 어서 죽고 싶은 것이다. 사람이 나이 순서대로 죽게 되어 있다면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을까도 싶지만 그렇게 되면 산다는 것이 죽음 앞에 늘어선 무력하고 긴 줄서기하고 무엇이 다를까? 오늘 살 줄만 알고 내일 죽을 줄 모르는 인간의 한계성이야말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만약 인간이 안 죽게 창조됐다고 가정하면 생명의 존엄성은 물론 인간으로 하여금 사는 보람을 느끼게 하는 모든 창조적인 노력도
있을 필요가 없게 된다. 자식을 창조할 필요도 없다면 사랑의 기쁨인들 있었으랴. 추가 없으면 미도 없듯이 슬픔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듯이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살았다 할 것인가. 때로는 나에게 죽음도 희망이 되는 것은 희망이 없이는 살아있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것은 무엇을 남길까? 건망증이 날로 심해 식구들을 애먹이는 일이 잦다. 비누, 휴지, 치약 등 제때제때 갖춰놓아야 할 일용품을 떨어진 지 며칠이 지나도 사오기를 잊어버려 식구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공과금 낼 날을 잊어버려 과태료를 내는 정도는 다반사다. 식구들이 흘려놓은 것 중 좀 중요하다 싶은 건 깊이 챙겨두긴 하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어디 뒀는지 깜깜이 되고 만다. 이젠 아이들이 뭘 찾다가도 엄마가 잘 뒀다는 말만 하면 좋아하기는커녕 숫째 찾던 손을 멈추고 미리 절망적인 얼굴을 한다. 아이들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면 나도 덩달아 막막해지면서 자신이 싫어진다. 왜 잘 챙겼다는 사실은 기억이 나면서 정작 그게 어디라는 건 생각이 나지 않는지 내 일이것만 참으로 딱하다. 이렇게 최근의 기억이 형편없이 희미해지는 반면 오래된 젊은 날의 기억은 변함없이 생생하고 어린 날의 기억 중에는 미세한 부분까지 놀랄 만큼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도 있다. 때로는 그게 정말 있었던 일일까,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상일까 의심스러운 적도 있다. 얼마 전 설악산에서의 일이다. 설악산 관광을 위해 간 게 아니라 강릉까지 볼 일이 있어 갔다가 잠깐 들렀었는데 마침 단풍철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설악산 단풍을 절경으로 뽑아 10월 한 달은 설악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에게 시달리는 달이지만 그곳 단풍이 그 아름다움의 절정에 이르러 오는 사람이 절로 앗 하는 탄성을 지르게 하는 동안은 불과 하루 이틀이라고 누구한텐가 들은 적이 있다. 나는 그때까지 설악산이 4번째였고 가을에만 3번째였는데 골짜기마다 다만 앗하는 탄성 외엔 말문이 막히게 황홀했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는 뜻하지 않게 내가 그 짧은 절정의 순간과 만나고 있음을 느꼈다. 땅은 얼마나 위대한가. 일용할 양식과 함께 그 아름다운 조락을 만들어낸 땅에 겸허하게 엎드려 경배드리고 싶은 충동과 아울러 형언할 수 없는 비애를 느꼈다. 요새 나의 감동은 이상하게도 슬픈 느낌과 상통하고 있다. 하다못해 깔끔하고 입에 맞는 음식을 먹고 나서도 문득 슬퍼진다. 그때였다. 군계 일학처럼 만산 홍엽 중에서도 뛰어나게 고운 빛깔로 눈길을 끄는 단풍나무가 있었다. 깎아지른 듯한 벼랑에 홀로 비상할 것처럼 활짝 핀 그의 자지러지게 고운 날개엔 마침 석양이 머물고 있었다. 처절했다. 나는 앗하는 탄성을 안으로 삼키면서 그 빛깔은 바로 어려서 할머니 등에 엎여서 바라본 저녁 노을 빛깔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게 실제의 기억인지
그 순간의 상상인지 그 두 가지 혼동인지는 아직까지도 아리송하다. 나는 어려서 대단한 울보였던 모양으로 너무 울어서 어른을 애먹인 에피소드가 다양한데 그 중엔 노을이 유난히 붓던 날 할머니 등에 업혀서 그걸 손가락질하며 몹시 울었다는 얘기도 있다. 등에 업혀 다닐 만큼 어릴 적이리니까 그걸 보고 왜 울었는지 생각날 리는 없고 아마 강렬한 빛깔에 대한 공포감이었겠지 정도로 짐작하고 있었는데 그때 느닷없이 그게 생생하게 되살아난 것이다. 그건 이미 단풍이 아니었다. 고향 마을의 청결한 공기, 낮고 부드러운 능선, 그 위에 머물러 있던 몇 송이 구름의 짧고 찬란한 연소의 순간이 거기 있었다. 어쩌면 그건 기억도 상상도 그 두 가지의 혼동도 아닌 이해가 아니었을까? 나의 어릴 적의 그 울음은 자연의 신비에 대한 나의 최초의 감동과 경애였다는 걸 살날보다 산날이 훨씬 더 많은 이 초로의 나이에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 건지도 모르겠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태껏 만난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은 나에게 무엇이 되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공상하게 했지만 살날보다 산날이 훨씬 더 많은 이 서글픈 나이엔 어릴 적을 공상한다. 이 서글픈 시기를 그렇게 곱디곱게 채색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내가 만난 아름다운 것들이 남기고 간 축복이 아닐까? 예사로운 아름다움도 살날보다 산날이 많은 어느 시기와 만나면 깜짝 놀랄 빼어남으로 빛날 수 있다는 신기한 발견을 올해의 행운으로 꼽으며 1982년이여 안녕.